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강의 이제 25번째 시간으로서, 주제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신 이 내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이제 9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에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친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도 어떠할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내뱉으신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집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이제 지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류일까요? 어디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어디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가 아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 말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나갔죠. 그럼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집행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근데 단 한 가지 경우에만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0절 말씀 보시죠. 18장 10절, 거기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동일하게 반복하고 계시죠. 회개하면, 순종하면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뜻을 돌이키는 또 한 경우는 범죄한 혼들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은 정죄와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반대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는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6장 3절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악한 그 길에서 돌아서면,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돌이키심입니다. 사람이 죽게 대적해 행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악한 행위들에서 작정하신 재앙인 심판과 징계와 저주와 형벌에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삶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심판을 선포했던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출애굽했을 때 모세 역시도 자신의 백성들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중보했는데 32장 14절 말씀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으신,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 경우 예외.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이런 풍성한 긍휼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가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계시죠? 주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영어 표현으로 잘 봐야 됩니다. 영어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And my people are bent to backsliding from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아영 자매는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데요, 나로부터 backsliding, 그러니까는 이제 미끄러져 뒤로 이제 타락하는 거 말하는 거죠. 타락하는 걸로부터 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굽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나뭇가지가 휘듯이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는 쪽으로 미끄럼틀처럼 굽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한쪽으로 휘어져서 자라듯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타락하는 쪽으로 휘어지고 굽여지고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백슬리딩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종들이었던 대언자들, 바로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습니다. 바로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시대나 대언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높이려 하지 않은도다. 이것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돌아오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뭘 뜻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우셨으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약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심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공포된 장소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를 어찌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라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결코 단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게 되면 중반에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또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드마하고 스보임. 자, 우리 창세기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19절 말씀. 창세기 10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 만나는 가자까지며 또 내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으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네 도시는요, 극심한 죄악과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 완전히 멸해버렸던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한 도시가 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3절. 더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진 도시들 가운데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만들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당한 도시들같이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범죄 타락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노다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돌아서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소멸하는 불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소멸하신 불 같으신 분께서 주님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은 타락하고 자신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뜻을 돌이키신다. 근데 뜻을 돌이킬 때 우리처럼 돌이킬까 말까 천천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이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아주 뜨겁게 돌이키십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자,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구절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분노를 집행하셨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다루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분노를 집행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 말씀은요, 완전히 멸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느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란기에 대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리니 라는 말씀처럼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완전히 멸하시는 멸망자로 심판하러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따라 거두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냐면 바로 7년 환란기가 거의 끝날 무렵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가 끝날 무렵에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실까요? 사자로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 사자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는 사자같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사자처럼 온 세상의 머리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 주님께서는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죠? 사자로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주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신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에서 나온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유다는 히스기야가 주께로 돌아가던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런 종교개혁 정책으로 말미암아 또 국가 개조 정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라는 이 말씀은요,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덕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는 망하지 않고 약 120년 동안 더 왕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여전히 신실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신실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실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도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끔찍한 범죄자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신가요?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실 재앙에서부터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그런 놀랍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